지금 넷플릭스 방송에 그 종말의 바보라는 드라마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내용이 뭐냐면 300일 뒤에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을 해서 세상이 멸망한다. 그래서 그 300일 동안 일어나는 그 일들을 다룬 그런 드라마입니다. 지구 멸망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하고 방화하고 강도 사기 막 이런 엄청난 범죄들로 대혼란과 공황이 오게 됐는데, 이 시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되고, 그 이후에 소강이 된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제 살아가는지를 다룬 그런 드라마예요. 드라마를 제가 홍보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런 종말의 드라마가 이제 나왔다는 겁니다. 드라마에 종말의 드라마가 나오고 저는 처음 봤는데, 이런 지구 멸망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만든 영화들도 많이 있죠. 사람들은 지구가 멸망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또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행성이 지구와 충돌해서 멸망하는 것이 소재인 것도 있고, 또 외계인들이 침공을 해서 지구가 멸망하는 것들, 또 지구의 온난화나 자연 또 이상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이야기, 전쟁 때문에 또 나라가 멸망하는 이야기, 이런 소재들로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멸망의 소재는 영화에 빠지지 않는, 매년 만들어져서 나오는 그런 이제 재난의 영화들이 또 소재가 되고 있죠. 이런 이유들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는 어느 정도 예상들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종말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또 많은 이단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영화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이단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예전에 그래서 정말 한때 엄청난 일이 있었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모여가지고 직장도 뭐 재산도 다 팔고 처분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단들이 이 종말의 문제를 잘못 해석해서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과연 이 세상은 종말이 올 것인가? 지금 보기에는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 지구가 종말이 정말 올까? 그리고 만약에 온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올까? 정말 영화에서 다룬 것처럼 끔찍한 모습으로 지구의 종말이 이루어질 것인가? 성경은 이 세상의 종말이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오는 것일까요? 오늘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 13장 전체에 소묵시록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마가복음 13장에서는 특히 마지막 때인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13장은 성경에서 해석하기 힘든 본문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걸 해석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많은 또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크게 이제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예언하셨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 과거의 일이라는 얘기인데, 이 본문에서 어떤 예언이 나왔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을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된다, 파괴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래서 그 예언을 했던 것이 바로 마가복음 13장이었고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해석이다. 예루살렘 성전 멸망이 아닌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또 한 부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이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쪽의 해석이 맞느냐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이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죠. 저는 어떤 해석이 맞을까 고민을 하고 또 연구를 해봤더니 여러분 뭐가 맞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 원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종말에 대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걸 봤는데 제가 보니까 이 본문은 두 가지의 해석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예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예언이지만 그 이면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모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두 가지의 이중적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어느 쪽 한 가지 해석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 때에 오실 일에 대한 징조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극단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다. 예루살렘 성전의 그 파괴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오고 종말이 반드시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증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이중적인 의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예수님의 예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사내들인 공회나 재판에 넘겨졌고 또 그 가운데서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고 실제로 또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죠. 제일 먼저 제자들보다 공회에 넘겨지고 재판에 넘겨지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렇게 먼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했던 그 길들을. 그래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루어진 것이 표면적인 것이라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제 올 것이고 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13장 말씀에 예수님의 그 예언의 핵심은 뭐냐?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온다. 그때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 13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해가 됩니까? 이제 이런 시점에서 제가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요. 종말이 언제냐는 거죠. 마지막 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언제일까요, 종말이? 우리 영화로 또 뭐 드라마로 생각하면 멸망하는 그 순간이 종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종말은 언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그 기간을 통틀어서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느 시기에 살고 있죠? 종말의 시기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종말의 시기에 그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징조들이 있느냐? 오늘 본문 안에 그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종말의 때를 힘든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번 따라합니다. 새로운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가난한 가부의 두 렙돈 헌금 사건 지난주에 말씀했던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을 나오시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때 이후로 예수님은 다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올 때 그때 제자 중에 한 명이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마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말은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보면서 제자가 감탄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어떤 뉘앙스냐면 예수님, 이거 성전의 돌들, 건물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웅장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감탄의 말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헐,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 당시에 지어졌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만든 거냐면 헤롯 대왕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헤롯 왕이 왜 이걸 만들었느냐? 헤롯은 좀 나쁜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 헤롯 왕이 왜 만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하면 죽고 못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삶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이 성전을 잘 만들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정말 추앙할 것이다, 존경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어요. 이 헤롯 성전을 몇 년 동안 만든 줄 압니까? BC 20년부터 AD 64년까지 84년 동안 만들었어요. 84년 동안 성전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웅장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여기에 만들었을 때, 이걸 만들었을 때 성전 안에 있는 그 모든 면들을 금으로 도금을 했대요. 그래서 태양이 뜨면,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따르면 해가 뜨면요 빛이 너무도 강렬해가지고 성전을 사람들이 바로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답니다. 돌 하나가 성전을 만들 때 썼던 길이가, 큰 것들은 12m, 너비가 3.6m, 높이가 6m나 되는 돌 하나가, 그걸 어떻게 옮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로 이 성전을 만들었으니 엄청난 성전이었겠죠. 우리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너무도 으리으리하고 화려했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도 자랑스러웠겠죠.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너무도 웅장하고 멋지게 보였을 겁니다. 이 성전은 너무도 웅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도 화려하고 웅장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들다 보니까 뭐가 많이 필요할까요? 돈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었고,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있었던 일들이 왜 그렇게 된지 이해가 되겠죠. 제사장들과 또 로마 당국에서 세금을 많이 걷고 헌금을 많이 하게 했던 이유가 자기들도 챙기는 거지만 실제로 이 성전을 만드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필요했던 겁니다. 이런 웅장한 헤롯의 그 성전 한번 어떻게 생긴지 볼까요? 헤롯 성전이 으려으려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저렇게 크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저게 지금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안에 엄청난 자리를 차지할 만큼 크게 만들어져 있었고 웅장했습니다. 이 성전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데 제자들 눈에 이 모습이 너무도 웅장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탄하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맞장구를 쳐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야 정말 내가 봐도 너무 잘 만들었어. 와, 이렇게 멋있게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네가 이 돌들을 보느냐?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이거 너 지금 보고 있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자기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거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헐. 예수님께서 맞장구가 아니라 다 무너진다고 얘기해 버린 거예요.
제자들은 믿기지가 않았을 겁니다.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AD 64년에 다 완공이 됐다고 했잖아요. AD 64년에 완공이 다 돼 84년에 걸쳐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AD 70년 완공되고 6년 뒤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84년 동안 만들어 놓은 거를 6년 만에 무너뜨렸는데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벽들 안에 몰래 돈을 숨겨놨다는 소문이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군사들이 그 돈을 찾기 위해서 벽을 뜯어내고 도구들을 갖고 와서 온갖 장비들을 가지고 다 뜯어내버린 거예요. 돈을 찾으려고. 그래서 정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 한쪽에 벽만 남게 됐습니다. 그 벽이 뭐냐? 통곡의 벽이에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어떤 거냐? 지금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옛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써서 벽에 꽂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엄청 크잖아요. 그죠? 저 한쪽 벽 일부만 남아있는데도 저렇게 웅장합니다. 하나 더 있을 건데 사진. 예, 저렇게 지금 나와 있죠.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소였습니다. 말씀하시는 장소였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걸 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렸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무너뜨려지리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 와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거든.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걸까요? 성전이 무슨 죄야? 건물이 무슨 죄예요? 그 안에 사람들이 잘못을 했지만 왜 무너뜨렸을까요? 뭐 쉽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우상시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긴 하겠죠.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린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하셨고 하나님은 실제로 무너뜨렸습니다. 왜 이 중요한 성전을 무너뜨렸느냐? 그것은 새로운 성전을 짓고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옛 성전,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무너뜨려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46년은 지금까지 46년 동안 만들어지고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전은 뭘 의미했다고요?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했다. 성전을 육체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지어질 성전이 뭐냐? 바로 그건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의 성전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새롭게 짓겠다.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 교회가 뭡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더 깊은 의미의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자체가 성전이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건물, 웅장한 건물의 그 성전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성전들이 있는 우리를 성전으로 새롭게 짓는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만드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제자들 눈에는 이 성전이 어떻게 보였어요? 너무도 웅장하고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래서 감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성전을 주목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시대의 성전인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감탄할까요? 아름답다고, 우리의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바라보며 감탄했던 것처럼 감탄할까요? 여러분의 성전은 어떻게 지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감탄을 자아낼 만큼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모습의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며 기뻐하시고 미소 지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성전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멘. 나의 이 성전은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는, 또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새로운 성전을 이제 지어야 하는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떤 성전이 멋진 성전이고 아름다운 성전인가, 어떻게 지어가야 되는가, 그 방법이 뭔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이제 설명을 이제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견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망한다고 하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놀랍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시며 앉았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조용히 찾아간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였어요. 제자 한 명이 물었는데, 성전을 바라보면서 놀랐는데 지금 몇 명이 묻고 있다고요? 4명이. 이 4명만 그랬을까요? 모두가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 명이 물었지만 다 찾아가서 물었던 이유는 모두가 똑같이 놀랐고 감탄했고 또 그렇게 정말 웅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너진다고 하니까 다 놀란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두 가지를 물었죠. 하나는 시기에 대한 거고, 하나는 성전이 파괴될 때 일어날 징조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징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이 파괴된다면, 이 완벽해 보이는 이 엄청난 이 성전이 파괴된다면 그때는 정말 이 세상 종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도 웅장하고 화려했기 때문에, 이건 절대 무너지지 않나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진다면 그때야말로 인류의 종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으니 예수님이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으니 이들은 생각 속에 그럼 종말의 때에 징조가 뭐냐? 그 종말은 언제 오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뿐만 아니라 인류의 멸망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 말씀 앞에 시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13장 32절에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시계는 모른다, 나도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시작되면 그 징조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크게 3가지로 그 징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13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하리라. 이거 뭐냐?
신앙적인 미혹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대망 사상이 있었는데 내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들이. 실제로 그 당시에 엄청난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느냐? 1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뭐냐면 전쟁을 얘기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게 다 전쟁이에요.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 누가복음에 보면은 전염병까지 같이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종말의 때가 시작되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점점 더 빈번해지고 많아진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죠. 전쟁이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면 우리 지금 전쟁이 많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은 매년 평균 2.6회 정도가 매년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진과 기근 같은 것들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더 많아지고 있는데 지진은 18세기에는 640회 정도가 일어났대요. 근데 19세기에는 2119번 2119 20세기에는 600 그다음에 2020세기에는 2만 번 정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점점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10배 가까이 늘어나 버렸죠. 19세기에 비해서. 종말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속도가 빨라지고 있잖아요.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이 8억 명입니다. 심한 기아에 빠져서 굶고 있는 사람들이 6천만 명이 넘는데요. 우리 가까운 북한 동편들만 봐도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져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정치를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요. 종말이 가까워오고 이 가까워오면서 어떤 일들이요? 심한 고난과 핍박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힘든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전쟁과 기근과 재난들, 자연재해들. 세 번째는 환난과 핍박입니다. 13장 9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마지막 때가 시작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되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심한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재난의 시작이래요. 끝이 아니라. 갈수록 심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재난이라는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할 때 이 재난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재난이 아니라 진통, 산통, 뭔지 알죠? 아기를 가졌을 때, 아기를 낳을 때 갖는 그 산통, 그 뜻이에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아픈지는 우리 여기는 사모님만 알겠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이잖아요. 그 고통들을 수반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려면 기존의 성전이 무너져야 합니다. 옛 성전이 무너져야지만, 기존의 성전이 무너져야지만 옛 성전 이후에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성전이 무너지려면 고통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 고통은 산통이에요. 너무도 아픈 거예요. 너무도 힘든 거예요. 옛사람이 무너지는 이 고통의 시간들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몸의 변화를 주는 것도 고통이 수반됩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몸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다이어트를 할 때 고통이 따르잖아요. 또 운동을 해서 내 몸의 근육을 만들고 또 몸집을 키우려고 하면 그만큼 또 근육이 찢어졌다가 다시 생겨나는 고통을 또 견뎌내야 합니다. 이렇게 몸을 변화시키는 것도 고통이 동반되고 수반되는데,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만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새로운 성전을 만든다면 당연히 고통과 고난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고통과 고난의 어려운 순간들을 견뎌내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지려면 우리는 그걸 견뎌내야 합니다. 옛 성전이 무너뜨려져야 되고, 무너진 이후에 새로운 성전을 만들려면 그 고통의 순간들을 견뎌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옛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무너뜨렸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옛 성전 그대로 갖고 살고 싶어서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까? 내가 무너뜨려야 하는 성전은 뭡니까? 그리고 그 고통을 수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고통을 이겨낼 만한, 견딜 만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버틸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있습니까? 아니요. 너무도 힘들어서 견딜 수 없대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느냐? 13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누가복음 21장 18절에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때에 너희를 지키시고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그 순간인데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힘든 순간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살면서 축복받고 잘 되는 일들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를 깎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순간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고 낭망되고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겨냈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옛 성전은 무너져야 되고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져 가야 하는데 고통이 따를 때 너무 힘들어서 산토끼처럼 견디기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그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이기게 할 것이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아멘. 실제로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혔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근데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제자들이 실제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근데 도망치지 않습니다. 변명하거나 발뺌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뭐라고 성경을 말씀하느냐? 그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면서 새로운 성전을 지어야 되고 이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고통이 수반되는데 그 고통의 순간을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고난의 순간들을 이겨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가 온대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고난의 순간들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아멘. 13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환난과 핍박의 심한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심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심한 고난을 받았을 때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구나, 나는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자포자기하고 죽는다든지, 아니면 포기하고 거지가 된다든지, 잠수를 타버린다든지, 자연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냥 산에 들어가 버린다든지, 다 포기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예수 믿고 예수님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더니, 기도하면 된다 그러더니 다 뻥이네, 이거 뻥쟁이들이네. 하나님이 어딨어? 재 보니까 없어. 그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렵고 좌절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절망해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누가 봐도 그래야 되는 그 상황인데 견뎌내는 거예요.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거예요. 다른 모습이 있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있는 겁니다. 나라면 무너졌을 건데, 나라면 저 상황에서 반드시 포기했을 것 같은데, 저 사람 뭐지? 어떻게 이길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버틸 수 있고 웃을 수 있지? 어떻게 저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지? 도대체 뭘까? 궁금해하고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너나 나나 다 똑같고, 아니 네가 나보다 못하는데 내가 뭘 보고 믿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고통의 순간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 나가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기쁨으로 넉넉하게 그것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무너져 버린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신저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당당히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 가야지만, 그래서 사람들 입에서 이야, 쟤 보니까 너무 멋있다, 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저렇게 멋진 생각을 하고 멋지게 행동할 수 있을까, 저 멋진 말을 할 수 있을까. 제자들이 화려한 성전을 보며 감탄했던 것처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가 구별되고 다르다라는 것을 감탄하며 말할 수 있을 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메시지는 단순히 멸망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져야 할 것인데, 그 새로운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여러분이 또 저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성전이 어떤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고통이 수반될 때 그것을 잘 이겨내는 모습으로, 기쁨 가운데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메신저가 됩시다. 우리가 말하는 그 진리가 그들에게 진리처럼 전달이 되려면 우리가 그들과 달라야 돼요. 메신저가 문제가 생기면 진리가 아무리 담겨져 있어도 그 진리가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나라는 성전이 문제가 생기면, 그들의 보기에 감탄을 자아낼 수 없으면 성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너나 잘해, 그래요. 마지막 때인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힘든 시기 속에서 자꾸 포기하고 싶고 세상처럼,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기 때문에 쉬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피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아멘. 우리는 그들의 눈에 매력적인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감탄을 자아낼 만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희생과 손해와 사랑과 헌신으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기뻐하며 이겨내는 그 힘들을 보여주는, 여러분, 내면의 힘을 키워야 돼요. 이 육체적인 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힘이 정말 키워지고 강할 때, 이 마음의 힘, 마음의 근육, 이것이 정말 강해질 때 우리는 새로운 성년을 지어갈 때 만나는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힘을 잡아주시고 키워주셔야 됩니다. 아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정말 감탄을 자아낼 만한 그런 멋진 성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힘겹고 고단한 우리의 이 어려움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웃고 싶어서 유튜브를 보고 TV를 보며 수없이 헤매고 다니고 있는데, 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이 찬양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십니다.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감탄을 자아내고 기쁨이 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고난과 고통, 옛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 고통과 고난의 이 동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성령님과 함께 견뎌낼 수 있게 하시고, 그 견디고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진정한 메신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늘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옛 성전이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너지지 않은 우리의 옛 성전이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고통의 순간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과정들을 통하여 세상과 구별된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메신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면허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믿음의 눈 늘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무너지지 않는 옛 성전들,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들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가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갈 수 있는 저와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고통과 고난이 수반되겠지만 성령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오 정말 잘 견뎌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구별된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메신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더 기쁨의 성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낼 만한 정말 아름다운 성전으로 새롭게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메신저가 되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